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원인 모를 분노 혹은 까닭 없는 그런 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안에 쌓인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를 불특정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잠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잠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웬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거기에 햄버거 먹는 웬 젊은 청년 두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막 화를 내셨어요. 제가 이태리 말을 잘 못 알아내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자기 무시했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햄버거만 먹는 거예요. 막 화를 내다가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가 아무 일 없이 그 아저씨가 나가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화가 났을까 저 아저씨는. 보니까 청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아마 다른 데서 화가 났겠죠. 네, 뭔가 그 분의 삶에 화가 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화가 나 있었거나, 아니면 학교나 혹은 직장 이런 데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 그래서 무시당한 상처가 마음에 깊이 남아서 화가 나 있거나 그 해결되지 않아서, 혹은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세상은 너무 잘 돌아가고 가진 자들은 너무 펑펑 쓰고 잘 사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래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막 화가 난 사람들이 현대사회 보면 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많은 건 아닌데 우리들에게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생길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현상이에요.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타인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는 격차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있어서 나는 마땅히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왜 너가 그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차이에서 생기는 어떤 괴리, 그 간극 때문에 우리 안에 화가 생기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남들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존중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알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 내가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참 나는 가진 게 없구나, 난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뼈저린 깨달음. 그래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바라볼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그 가난함, 그 가난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가난한 그 밑에 더 심각한 주제, 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에 들고 싶어서 웃기도 하고 친절하게도 하고 배려도 해보지만 사실 내 마음속엔 늘 이기적인 자아가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한테 유리하게 돼야 되고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게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내 안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것이 독침이 돼서 다른 사람을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그런 내 자신을 깨달으니까 난 정말 착하게 살고 싶고 난 정말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온유예요. 이 가난함과 영적인 탄식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영적인 자질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 잘 없습니다. 성격적으로 순한 사람은 있어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온유한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인의 자녀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임 당할 뻔한 인생을 나일 강가에 갈대로 엮은 바닥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든 바구니에 실어서 떠내보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일 강가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컸습니다.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왕자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성장해 보니까 모세에게 딜레마가 있어요. 왕궁에서 공부를 해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도 있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히브리인이니까. 이집트인이 아니니까. 그가 왕궁에서 자랐지만 왕궁에서 그는 늘 소외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청년이 됐을 때 그러면 나는 내 민족에게로 가야지 생각해서 민족에게로 가서 나 히브리인이야 라고 말했더니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대접했어요? 네가 무슨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 왕궁에서 공주가 주는 음식을 먹고 이집트의 지식을 배우고 이집트 사람으로 컸잖아. 너는 히브리인 아니야 라고 말한 거죠. 모세는 이 세계에도 저 세계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인 거죠. 어느 세계에도 그는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젊은 혈기를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애굽 왕궁에서는 애굽 왕궁의 왕과 왕자들과 그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이글이글 타고 히브리인들에게는 나 히브리인인데 내가 애굽 왕궁에서 크고 싶어서 컸나? 왜 나를 히브리인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울분은 어떻게 표출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로 표출해요. 그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가진 그 분노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쫓겨나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는 거기서 목동이 되어 이름 없는 목동이 되어 40년을 살죠.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됐을 때 그가 다시 이집트의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죠.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대우를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모세에게 덤벼들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죠,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걸 깨닫게 돼요? 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막대기로 돌을 치고 했던 그 혈기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라지더니 성경에서 말하길 온 지명 가운데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분노가 많은 사람은 우리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화가 났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가 누군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서서 잘됐다, 꼴 좋게 됐네. 그는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을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이 사형받을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화가 많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도 화기 충전해서 화가 잔뜩 나서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주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었던 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가 가득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이 여지껏 믿고 숭배했던 율법주의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탄식하죠. 그래서 자신이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못된 괴수라고,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 폭행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던 나에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믿음과 신앙과 은혜와 의가 가득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큰 은혜, 그것을 깨달으니 사도 바울도 온유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쉼을 얻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알았을 때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이 사라집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 어찌 사랑해 주셨습니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이 찾아온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 죄인인가를 알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가지고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 없는 자란 걸 너무 잘 알아요. 나 때문에 눈물 흘려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 이렇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인정하게 됩니다. 그죠? 온유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억울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나는 그래야 마땅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왜 나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어리석고 나는 너무 죄인이고 나는 볼품없고 사람들은 날 싫어해,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셔.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이 있어. 나는 주님 안에 미래가 확정된 사람이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반박하고 변명하고 자기는 이렇다고 주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나가 아니니까. 전에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 때 내가 중요했어요. 내 주장을 해야 되고 나를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가치로운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니까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싶고 내가 지금 얼마나 큰 평안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귀를 열어서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강인하고 견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죠. 그 사람 안에 온유를 심으신 온유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도 회심한 사도 바울도 모두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사업하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죠. 화가 나 있는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직장 생활하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하고 직장 생활하고 싶죠. 화가 나가지고 툭하면 화내고 나 무시하냐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잖아요. 툭하면 나 무시하냐 그러고 삐지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요. 온유한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유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죠. 온유함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삽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힘들여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온유한 그 성품 자체가 복이라서 잘 되고 형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은 그러한 신비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온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한 삶, 그가 발로 딛고 있는 땅을 변화시키는 삶,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태리에서 살고, 이 세계에도 저 세계에도 속하지 못한 채 한국에 가면 너 이태리에 살잖아, 그리고 이태리에 있으면 너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원망과 분노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혈기와 분노와 원망을 그리스도 예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곳에 주님이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온유한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능력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광야 같은지 주님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